우리 불자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은 신의 아들인데 부처님은 인간이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불교를 낮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불자들은 대답을 못해요.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신의 아들이에요. 부처님은 뭐예요, 그럼? 인간도 초월하고 신도 초월한 인간의 스승, 신의 스승이에요. 신들의 스승이에요. 그래서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예불문에 그렇게 나왔어요. 부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 불자들이. 부처란 무엇인가? 여기에 있는 이 불상이 부처예요? 이 불상이 부처라면은 전륜성왕도 부처게요? 전륜성왕도 바로 이런 모습이래요. 32상 80종호. 이 모습은 바로 상징일 뿐이에요. 부처님이 딱 이런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형상으로서 부처를 보지 말라는 거죠. 부처란 바로 분별 없는 그 마음자리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법화경에는. 분별하지 않은 그 마음을 바로 부처라 하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세세생생 보살행을 했어요. 굶어 죽는 사자 새끼들에게 몸을 던져서 보시를 할 정도의 그런 보살행이에요. 인류사에 부처님처럼 이런 분이 계셨어요? 당신의 목숨을 던져서 저 사자 새끼들을 살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는 축생을 분별하잖아요. 저 사자는 인간에게 해로워, 해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런 존재를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분이 인류사에 있었습니까? 어느 지도자가 그런 분이 있었냐고요. 인간의 마음도 초월했고 신들의 마음도 초월했어요. 신들은 나와 남이라는 분별이 있어요. 계급이 있어요. 신들도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그 마음까지도 초월한 분이에요. 해탈난 분이에요. 인간은 욕심의 존재예요. 모든 걸 내 기준으로 생각해요. 탐진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 인간까지도 초월한 분이 바로 부처님이에요. 육도의 마음을 다 해탈해버렸다는 거예요. 육도의 어떤 마음도 갖고 있지 않은 분이 바로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를 초월한 분,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저쪽에서 수행할 때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저는 꿈에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내가 키우던 소가, 하얀 소가 뛰쳐나갔어요. 날뛰고 있는 거예요, 뛰쳐나가서. 소가 뛰쳐나가서 난리 피우니까 차들이 우왕좌왕, 저 차들이 사고 나면 내가 다 물려줘야 될 판이에요. 저 소를 잡아야 되겠는데 도저히 잡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쪽에 어린애들이 있더라고요. 남자애들이. 얘들아, 저 소 잡아줘. 어떻게 잡아요? 얘네들이 하얀 천, 빨간 천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만한 네모진 천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천으로 눈을 가려. 그랬더니만 하얀 천을 갖고 있는 어린애가 소 눈을 딱 가리는 거예요. 이 소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날뛰던 소가 조용해져서 애들이 나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얘들아, 수고했어.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이런 꿈을 꿨어요. 이게 뭘까요? 절마다 가면 벽에 15도라는 그림이 있어요. 10개의 그림. 내 마음의 본성을 찾아가는 그림이에요. 그 15도에 보면은 동자승이 피리를 불면서 소를 타고 다니죠. 내 본성을 찾는 거예요. 이 본성은 뭘까요? 분별 없는 그 마음이에요. 아까 흰 천이라고 했죠.
어린애 같은 깨끗한 마음, 분별 없는 그 마음을 흰 천으로 표현한 거예요. 스페인 보면은 투사가 소를 가지고 장난을 칠 때 빨간 천을 들고 해요. 빨간 천을 들고 이렇게 소를 자극하죠. 그럼 소가 미쳐서 날뛰죠. 날뛰는 소에 올라타기도 하고 거기 뿔에 받치기도 하고 이러면서 투사가 쇼를 부려요. 빨간 천은 바로 분별하는 마음, 그리고 하얀 천은 분별 없는 그 청정한 마음을 표현한 거라고 봐요, 저는. 그 어린애처럼 깨끗한 마음, 분별 없는 그 마음. 어린애들은 분별이 없어요. 그래서 수행자들은 어린애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해요. 우리는 본성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키우는 소가 바로 내 마음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 자리를 흰소로 표현한 거예요. 부처님은 바로 그 마음을 찾았다는 거예요. 분별 없는 그 마음을 찾았다는 거예요. 청정한 마음. 선과 악, 좋다 나쁘다, 더럽다 깨끗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별하는 마음이 없어요. 다 하나로 보는 거예요. 더럽고 깨끗함도 없어. 높고 낮음도 없어요. 귀하고 천함도 없어요. 그 마음을 찾은 분이 몇 명일까요? 인류사에. 그 마음을 찾아서 정말 굶어 죽는 사자 새끼들에게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분이 몇 분이 될까요? 그리고 부처님 전생담 보면은 사슴왕이었을 때 그 나라의 인간의 왕이 사슴고기를 좋아해서 하루에 한 마리씩 사냥해서 먹었어요. 사슴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지 말고 하루에 한 마리씩 가서 잡혀주자.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지 않고 순서대로 잡아먹히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한 마리씩 잡혀서 먹히게 돼요. 어느 날 임신한 사슴이 잡혀 먹힐 순서가 된 거예요. 이 사슴왕이 보니까 도저히 그 임신한 사슴을 보낼 수 없어요. 임산부를. 그래서 대신 간 거예요. 사슴왕이. 인간의 왕이 사슴왕을 보고 어떻게 왕인 네가 왔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연을 말했어요. 인간의 왕은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는 사슴 고기를 안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에서 사슴 왕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에요. 이렇게 세세생생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몇 명이 있었을까요? 인류사에. 이렇게 보살행을 하면서 점점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는 나 아닌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와 합일이 된 상태가 바로 부처예요. 부처님은 나와 남이라는 분별이 없어요. 왜? 내 입장이 완전히 비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계도사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의 스승인 석가모니 부처님. 그런데 타 종교인들이 신의 자식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답도 못해요. 신을 초월한 분인데. 제가 며칠 동안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많았어요. 홈플러스를 들렸다가 핸드 드립커피를 사왔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내린 커피가. 그래서 믹스커피를 평생 먹었는데 이거 딱 끊었어요. 입맛이 바뀌었나? 이러면서 그거를 며칠 동안 마시게 됐어요. 다 마시고 있는데 이 통을 동생한테 줘서 홈플러스 가서 사오게 해야 되겠다. 똑같은 거를.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날 홈플러스 보내야지 했는데 그날 어떤 분이 종류별로 사온 거예요. 똑같은 커피를. 너무 놀랐어요. 저 이렇게 머리 깎고 핸드 드립 커피를 받아본 거는 처음이에요. 근데 딱 필요할 때. 그리고 제가 달력을 딱 보다가 5월 5일 부처님 오신 날인지도 몰랐어요. 모르고 거기다가 두 사람을 천도제 날을 잡아버린 거예요.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떻게 하지? 뒤로 미룰 수도 없고. 왜? 뒤로 미루면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앞으로 땡기면 좋아하지만.
그리고 평일날이 아니고 휴일날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직장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 고민하고 있으면서 4월 말에 이 사람이 양보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30분도 안 돼서 전화가 오더니만 그 사람인 거예요. 뒤로 미뤄달라고. 뒤로 미루어달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해결했어요. 또 한 사람 남았잖아요. 조금 있으니까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분도 누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다른 날로 잡아달라고 뒤로 미뤄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해결 딱딱 돼버리는 거예요. 30분도 안 돼서 해결했어요. 또 달력을 보다가 본인들이 적어놓고 간 날짜가 있거든요. 글씨가 제 글씨가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까지 적어놓고 가야 되는데. 그것도 3월 말. 이분 이름은 적혀 있는데 시간이 안 적혀 있네.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메시지도 안 뜨고 카카오톡도 안 뜨고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연락하지? 이러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딱 그분이야. 나 정말요. 기가 막혀요. 그리고 엊그제 찹쌀이 다 떨어지고 있네. 찹쌀 방앗간 가서 살까? 다음날 2푸대가 들어왔어요. 경주 부산 한 푸대 주고 저 한 푸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면은 딱 이루어져요. 생겨버려요. 며칠 전에 제가 아침에 누워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또 복지울 데 없나, 보시할 데 없나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딱 열어대면 메시지가 뜬 거예요. 길고양이 거두는 분. 지금 한 4년째 거기 매달 보내고 있는데 그분이 가끔 메시지가 와요. 가끔. 메시지가 떴는데 작년에 스님과 신도들 덕분에 아픈 애들 치료도 해줬고 그리고 춥지 않게 난방도 해서 잘 지냈습니다. 요즘은 들어오는 애들이 다 아픈 애들만 들어옵니다. 아픈 애들은 어떤 애들인 줄 아세요? 구내염 걸린 애들이 구내염. 이 구내염은 수술비도 비싸요. 한 200 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메시지가 아픈 애들만 온다고 하길래 여기다. 매달 보내지만은 따로 수술비는 보내야 되겠구나 싶어갖고 그 보살님한테 전화했어요. 보살님 지금 아픈 애들 몇 명이에요? 수술 필요한 애들 몇 명이에요? 이랬더니 10명이 넘는데요. 보살님 병원에 입원시켜서 다 수술하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병원비는 제가 되겠습니다. 따로 애들 그것도 보내지만은 병원비 따로 보내겠습니다. 보살님 계좌로 말고 병원 계좌로. 그러면 저도 편하고 케어하는 사람도 편하고 맞잖아요. 서로 부담 없잖아요. 개인 간의 계좌 이체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한 곳으로 계속 몰리게 되면. 한두 푼도 아니고 보내는 게. 그래서 해결 다 된 거예요. 어디 복지일까 했는데 여기 진짜. 병원비 이거 능력이 되는 날 끝까지 책임질게요 했어요. 그래서 병원 계좌로 계속 보내기로 했어요. 벌써 4명을 입원시켰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가 딱 생겨요. 이게 왜 그럴까요? 부처님처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들처럼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분들 봐요. 저 후불평화에 보면 주파수가 이렇게 안테나처럼 돼 있죠. 안테나처럼 딱 거기에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까 어떻게 하지 하면은 그 주파수가 거기로 딱 가는 거예요. 안테나처럼. 그러면서 그분하고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분하고. 저 방석 사건도 있었잖아요. 매주 사건도 있었고. 방석을 주문할 방법이 없어요. 고민하고 있는데 한 2시간 후에 어떤 처음 온 보살님이 스님 저는 소원이 법당 새로 지은데 방석 보시하는 거예요. 고민한 거 싹 사라졌잖아요. 그렇게 50개를 시주를 받은 거예요. 고민하고 있으면은 하루도 안 가서 해결하게 만들어요. 내 입장을 비우고
항상 부처님처럼 살게 되면 이런 일은 누구나 생긴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울산에서 아빠, 엄마, 딸은 한 30살 넘었어요. 천도제 여기서 했고 가끔 여기를 와요. 울산에서 3시간 걸려서 오는데 그 이유를 여기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자주 오는 이유를. 처음 여기 오기 전날 딸이 꿈을 꿨대요. 하얀 옷을 입은 여인네 2분이 나타나서 길을 안내하더래요. 여기로 가세요, 여기로 가세요 해서 딱 법당으로 앉혀놓고 뒤를 보니까 사라져 있더래요. 그 꿈을 딸이 꾼 거예요. 저는 신기라고 생각 안 해요. 신기가 아니고 좀 맑아요. 많이 맑아요, 이 딸이.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집안 천도제 하고 편안해졌는데도 여기를 자주 오시는 거예요. 딸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사주, 궁합 그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친구들이 아주 용한 점쟁이가 있다고 해가지고 가보자 했대요. 이 딸 보고. 그래서 친구 따라 갔어요. 점쟁이 앞에 앉았는데 이 점쟁이가 어떤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문경 얘기를 하더래요. 딱 문경이라고 지역까지 찝으면서 문경 산골짜기 절에 이 집안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있다. 그래서 문경을 자주 가야 되겠네 이러더래요. 이 딸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문경까지 알지? 그 무당들 눈에는 수호령, 수호신 이렇게 보이는가 봐요. 이런 불보살님의 모습이. 그래서 여기를 자주 오게 됐대요. 옛날에 이분들은 평생 남묘 호랭개교를 믿었대요. 6년 전에 거기서 쫓겨났대요. 쫓겨난 이유가 법화경 사경을 한다고 소문나서. 본인들 사상하고 다르다고 쫓아냈대요. 저 깜짝 놀랐어요. 남묘 호랭개교가 그게 바로 나무 묘법 연나경이거든요. 법화경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법화경 사경한다고 쫓아냈대요. 거기는 아무것도 안 해. 오직 남묘 호랭개교 이것만. 그럼 경전을 알아야 그걸 또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경전하는 건 또 싫어한대요. 그래서 쫓겨난 분들인데 헤매고 헤매다가 여기로 오게 된 거예요. 아주 푹 빠졌죠. 좋은 법을 만났다고. 거기도 열심히 다녔는가 봐요. 그리고 이 딸이 얼마 전에 결혼할 상대가 생겼대요. 해군이래요. 신랑감이 진급 심사에서 떨어졌대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이 딸이 남자친구 보고 우리 방생 가자 했대요. 방생 처음 가는 거였대요. 남자친구는. 이따만한 장어 있죠. 바닷장어를 안 하고라 해요. 그거 커다란 거를 30만 원어치 방생을 했대요. 같이. 오는데 차 안에서 남친이 그러더래요. 우리 친구들 풀어줘서 참 기분 좋다. 자유롭게 풀어줘서 기분 좋다고 친구처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 장어를. 깜짝 놀랐대요.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어떤 종교도 갖지 않은 그런 남자친구였대요.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진급 심사를 다시 하게 됐대요. 한 사람 때문에. 여기에 진급에 올라갔대요. 월급 오른 액수가 아까 방생한 액수하고 똑같아요. 30만 원.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런 일들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처럼 방생하다 보면 체험을 많이 해요. 무화도 체험할 수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인 연기법도 체험할 수 있고 그리고 무상도 체험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공도 체험할 수 있어요. 공을 체험하게 되면 평등성을 알게 돼요. 공은 깨달음이에요. 진짜 깨달음은 공이에요, 공. 다른 것은 다 하나의 체험일 수 있지만 이 최고의 깨달음, 더 이상 위가 없는 평등한 바른 깨달음, 안욕따라 삼박 삼보리의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끝없이 보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깨달음이 와요. 하다 보면 평등성을 알게 돼요. 근데 이제까지 우리는 깨달음이 뭔지를 잘 몰라요. 부처님이 뭘 깨달았는지. 우리나라 최고의 불교대학인 동국대학교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대요.
아, 나는 부처님의 깨달음이 뭔지 지금까지 모르겠어. 이랬대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안욕따라 참막참보리 무상정등각을 몰라요? 부처님의 깨달음 바로 이거예요. 공돌이에요. 공돌이. 평등성의 도리. 반야 도리. 반야라는 게 공이에요. 공은 바로 평등성이에요. 이 평등성의 원리를 알고 실천하는 게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반야 바라밀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부처님처럼 되는 거고 아까 같은 신기한 현상들을 다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스님 한 분이 계신데 선방을 운영해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스님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이랬더니만 어느 날 딸기를 이렇게 따는데 딸기가 말을 하더래요. 너는 뭐 해줄 건데? 이러더래요. 그건 환청이에요. 환청. 그게 무슨 깨달음이에요? 안욕따라 참막참보리의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는 우리는 깨달음 얻었다는 말 하면 안 돼요. 공돌이를 알기 전까지는 깨달음 얻었다 하면 안 돼요. 부처님이 깨달음이 바로 요거예요. 모두가 부처다. 모두가 평등하다. 나만 부처가 아니다. 저 지렁이까지도 모두가 부처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껍데기를 쓰고 이런 모습으로 있지만 다 부처라는 거예요. 평등하다는 거예요. 높고 낮음도 없고 귀하고 천함도 없고 더럽고 깨끗함도 없고 이 모두가 평등한 진리를 우리는 부처님처럼 닮아가면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통력도 저절로 오는 거고 아까처럼 재미있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가피도 오는 거고요. 열심히 보살행을 통해서 우리는 부처님처럼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해봅시다.